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관찰하시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1절에서 4절은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은 왕에 대해 언급하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와 같아서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통치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2절은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심을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말할 수 없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므로 우리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종교 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3절은 제사 드린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천명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 언급합니다. 교만한 눈, 절제할 줄 모르는 마음, 그리고 악인에 변화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며 악인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5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량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나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들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리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한란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5절에서 7절은 악한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 악한 삶의 여러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결과를 더불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은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대조하면서 부지런함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함은 궁핍에 이르게 됨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자는 깊은 생각을 통해 계획을 세웁니다. 경영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생각들이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함은 조급함과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는 부지런함은 조급한 일뿐이고 궁핍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6절은 거짓말로 모은 재물이 한순간의 숨결과도 같아서 금방 없어지고 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런 불의의 재물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므로 우리는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정직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은 악인의 폭력성이 악인을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폭력성이라는 악한 성품에 물들게 되면 그 폭력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의 길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폭력성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악한 성품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악한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악한 삶의 결과를 서술하지는 않고 악한 삶 자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은 굽은 길로 가는 자는 음료의 길로 가는 것과 같지만 정결한 자는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굽은 길, 좌우로 치우치는 행보를 피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9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붕 위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비교 자문의 형식을 통해서 다툼을 일삼는 여인과 함께 사는 삶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툼을 일삼는 것이 악한 삶의 형태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형태와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지혜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되며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악인의 마음은 재앙을 원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속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악인에게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에게조차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며 그 마음에 항상 재앙을 도모하는 잘못된 욕망이 꿈틀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선한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은 거만한 자를 훈계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성숙한 자로서 교훈을 주면 배워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자이고 거만한 자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완고한 자입니다. 11절은 악한 삶을 사는 자를 보게 될 때 그 악인의 삶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거만한 자가 받는 결과, 즉 5절에서 14절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로운 결과들을 지켜보고 교훈을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악한 삶을 살 때 맞게 될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 12절에서 14절은 5절에서 7절과 유사합니다. 12절은 의로우신 자가 악인을 감찰하셔서 그를 한란에 던지신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의로운 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짜디크로서 의로운 자라는 의미인데 이 의로운 자가 악인을 한란에 던지는 존재이기에 대개 이 의로운 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악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재앙에 던져질 뿐입니다. 13절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나중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돕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다른 이에게 악하게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악함은 스스로 멸망시키는 지름길과 원동력이 될 뿐이니 우리는 이런 악한 삶을 버리고 다른 이를 돕고 섬기는 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은 선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반절에 은밀한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선물을 뇌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물은 분노를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때 불의한 뇌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뇌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선물이란 원래 좋은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한 결과를 낳지만 그것을 은밀하게 사용하라는 잘못된 시도는 악한 삶의 태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의 악한 삶의 특징과 그 결과를 언급한 문맥을 생각할 때 14절은 뇌물을 주는 것이 악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세밀히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보의 물이 흘러가도록 물길을 내듯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태도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겸손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기대와 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